우리가 5월달, 이번 한 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죠. 그 가정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은 현숙한 아내의 능력. 결론적인 말씀으로 될 수 있는 그 말씀, 현숙한 아내의 능력. 그 현숙한 아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자, 먼저 그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그런 자의 남편은 어떤 자의 남편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진주보다 더 값진 귀한 그 아내의 그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니까, 현숙한 아내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어려운 일을 돌보고 부지런한 그런 근면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녀들은 그 현숙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능력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의 땅에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그 남편의 그 사회 속에서의 그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현숙한 아내의 능력으로 영적인. 근데 그 현숙한 아내의 가장 근본적인 큰 파워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사회 속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자녀들은 그의 어머니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아내의 파워, 현숙한 아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현숙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본문 30절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가정에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에게 그 끼치는 그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성경 말씀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내 방식의 그러한 가정을 세워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사회의 얼굴 모습을 바꾸는, 다시 말해서 원래 얼굴 모습, 눈이나 코 이런 신체의 부분을 이제 변형시키는 그러한 성형 수술이 급속히 확산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어난 그러한 본래의 성을 바꾸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작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검은색으로 바꾸어서 또 다른 자신의 신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깐 다음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발소에서 이제 검은색 머리를 깎은 후에 자기의 그 짧게 남겨진 머리카락의 색깔을 보고 순간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염색해서 검은색 머리를 가졌지만 본래의 머리 색깔이 하얗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의 진짜 색은 하얀색인데 가짜로 색을 바꾸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한 채 인본주의적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산다라고 내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면 속에서 볼 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가정을 꾸려왔음을 깨닫게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 나 중심의 그러한 가정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검은색으로 염색한 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발소에서 자신의 그 머리를 깎은 후에 원래 하얀색 그 머리카락의 색깔을 발견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까? 본문 마지막 말씀, 본문 3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에서는 어떤 물음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물음이 있죠. 그에 대한 답이 어떠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해 주고 있죠. 이러한 진술은 하나님의 경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래 지음받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혹은 다르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머리를 깎은 후에 자신의 하얀색 머리를 발견한 것처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현숙한 아내가 가지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진주보다 더한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 자신의 그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를 신뢰하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신뢰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11절의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본문 마지막 구절 30절에 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특별한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의 믿음은 바로 삶 속에서 다른 이웃들을 이제 돌보며 그리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믿음은 남편이 그 아내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은 바로 가정에서 서로를 신뢰하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족 상호 간의 관계는 불신이나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형성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며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했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바로 부모님의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바로 현숙한 여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현숙한 여인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본문 11절이 말씀하였습니까?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의 믿음은 바로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신뢰하도록 이끌며 뿐만 아니라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머니의 지혜로운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머니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식이 어머니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존경하는 태도이죠.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현숙한 아내의 능력입니다. 이 제목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남편과 자녀에게 끼치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제목이죠. 본문 11절 말씀에서 남편의 마음이 현숙한 아내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28절에서 그의 자식들이 현숙한 어머니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하나님 경외에 그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어떠한 영적인 파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더 이상 이제 한 가정에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숙한 아내가 끼치는 영향력은 본문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다시 말해서 이 현숙한 아내의 그 하나님 경외는 바로 남편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아내의 그 근면함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는 영적인 영향력을 남편에게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러한 사실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일반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제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말을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늘 시험을 보게 되면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는 아들 에디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의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링컨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제 탕자와 같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뛰어난 신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남편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정에서 현숙한 어머니는 자녀와 남편에게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요, 현숙한 어머니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내를 얻은 남편은 복된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아내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숙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